환난 날에 예수 생명으로 승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일상적인 평안함이 깨어지고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직면한 것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친구 선교사님이 심호하고 있는 필리핀 마닐라 남쪽에 따가이따이 따알 화산이 수백 번의 지진과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에서 피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 또 지진과 함께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가 밀려온다든지, 화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생활의 근거를 잃어버린다든지, 대형 사고, 전쟁 또는 극심한 박해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전염병, 이런 것들도 환난의 범주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동부 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 떼가 발생을 해서 가로 60km, 세로 40km, 100리, 150리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폭을 가지고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10여 개국에 걸쳐서 이제 파키스탄, 인도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중국 접경에까지 지금 사막 메뚜기 떼가 몰려들고 있다 그럽니다. 3,600여 억 마리가 이렇게 몰려들면 한번 앉은 자리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농사 1년 지은 거 다 망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재난이고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1천만 명이 식량난에 벌써 금년에 직면해 있다. UN 식량기구의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즘 중국 후베이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지역 감염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주간에 대구 신천지 집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와 청도의 한 병원의 집단 감염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국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염려가 큰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바라기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이 조속히 치유가 되고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또 위생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나온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염병들, 세균과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싸워온 경험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런 병원체들과 함께 극복해온 삶이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날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이겨온 것처럼 이제도 우리가 잘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메르스 때의 기록을 보니까 2009년도에 먼저 신종플루를 보니까 70만 4,835명이 발병이 됐어요. 그리고 263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때 신종플루에 감염이 돼서 타미플루 처방을 받고 그랬던 분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보면은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 186명이 감염이 되고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코로나19, 지난 밤새 또 확진자가 123명이 늘어서 오늘 현재 오전 현재 556명이 확진자가 됐고요. 18명이 퇴원했고 4명이 오늘 아침에 한 분이 또 사망을 해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전염력이 강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치사율은 예년의 바이러스들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안심하도록 말씀을 드린다면 유행하는 독감 정도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 위생은 물론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위생 지침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들어오실 때도 꼭 손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오시고 호흡에 지장이 없는 분들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요. 또 방역 당국의 방역에 적극 협조를 해서 국가적인 어려움을 조속하게 종식시키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사람을 표현한 것은 사람의 연약한 육체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있고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육체가 흙에서 온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은 크게는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가 18%, 질소가 4%, 산소와 수소, 다시 말하면 물이 7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양소로 얘기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무기염소 등이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날들 동안에 질그릇으로 표현된 이 사람의 몸은 성장도 하고 살찌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고 병들거나 늙거나 죽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흙에서 왔던 사람의 몸은 다시 흙으로 환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어서 사람이 병들고 늙고 죽게 되면 그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영적인 세계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처럼 사람은 육적으로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요, 깨지기 쉬운, 상하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하고 연약함 중에 도리어 강해지는 법을 터득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로 우리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마는 환난 중에 있는 인생들은 자신에 대한 연약함을 잘 성찰하게 되면 사람이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결코 자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약함을 깨닫지 못하다가 도리어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위생과 소독 철저히 할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이 이렇게 약할 때에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잘못 행하다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레이더스라고 하는 그 성괴를 찾아다니는 인간 사냥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진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이 성괴를 추적하는 사람이 악당들에게 쫓기는 상황이죠. 근데 어느 막다른 골목에 딱 이르는데 고구를 가진 사람이요, 이 성괴를 찾은 이 탐험가를 죽이려고 이렇게 아주 위풍당당하게 아주 기세 있게 그를 위협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땅 쏘니까 끝나는 거예요. 제가 강한 줄 알고 위세를 부리다가 마치 나무 토막 넘어지듯이 아주 영화 중에 폭소가 터져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말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우리의 약함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좋다고, 그런 믿음은 두었다가 골리앗 잡는 데나 쓰고, 내가 할 위생 이런 거는 내가 철저히 잘해야 돼요. 아멘. 네.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이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을 풀과 꽃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때때로 아무리 푸르름을 자랑하는 청춘이라 하더라도 시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도 때가 되면은 꽃잎처럼 져야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아는 사람에게 강함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약합니다. 아멘. 여인들도 그렇습니다. 여인들도 요즘에는 센 아줌마들이 많습니다. 전에는 김일성이 방위가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방위가 도대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김정일은 중2가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 그랬었어요. 중2가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하고 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센 아줌마들이 무서워서 김정은이 못 내려온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인들도 약함을 알면 신랑한테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너무 센 척하면요, 팔자가 더 센 여인이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아이고 나 이거 무거워 못 들어 그러면 남편이 달려가지고 내가 들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신랑밖에 없어 그러면 뭐 또 들 거 없어, 이렇게 되는데 센 척하고 아이고 그것도 못 들어 비켜 그러면 뭐 할 때 네가 들어라, 그러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센 척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약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센 척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도 너무 센 척하는 사람들은요 사랑받지 못해요.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여 부족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아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 믿음 좋은 척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여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잘난 게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어요. 주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져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저는 질그릇 같사옵니다. 그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걸 인정해요. 남자들도 너무 센 척하면요 진짜 센 줄 알고요 부인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독감이 오고 또 몸살을 나게 되면은 끙끙 앓고 아이고 나 죽네 그러면 막 뜨거운 물도 끓여다 주고 막 죽도 써주고 요리도 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지혜 없는 사람이 너무 센 척하고 살아요. 알고 보면 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특히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갈 때 극심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환난과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문장을 잘 쓰는가, 얼마나 유려한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가. 그러나 바울은 내가 말쟁이다, 말 잘한다, 내가 논리에 달통했다, 우리로 말하면 나같이 설교 잘한다,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에 갈 때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아멘. 왜 자기가 말을 못하겠어요? 왜 자기가 논리가 없겠어요? 그러나 두렵고 떨었노라. 왜? 인간적인 잘남과 똑똑함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아니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니까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낫고 손수건만 갖다 놔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강인하고 부지런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열대 지방에 가보면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게으르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아닌 사람도 혹 있겠습니다만은 대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런데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왜 부지런하면 추운 지방에 살면서 추위를 대비하지 않으면 얼어 죽기 때문에, 자기가 얼어서 추울 때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약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지는 거죠. 그래서 잘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연약함을 알고 잘 대비하는 이들이 발전을 이룹니다. 인류 발전은 연약함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개 없는 사람들이 날지 못하니까 비행기를 만들고요. 물속을 헤엄칠 수 없는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잠수함을 만들게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보다도 토끼보다도 느린 게 사람 아니에요? 달려봐야 뭐 몇 킬로 안 나오잖아요, 속도가.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발전이에요. 약함을 알고 인간 존재의 한계를 알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는,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전염병과 국가적인 시련을 통하여 더욱 강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의사요 정신요법 전문가인 폴 트루니에는 창조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아마 한 20몇 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위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어려서 고아로 자라나고 편부모 밑에서 고생하며 자라난 사람들 중에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약하니까 그만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고통을 단지 고통으로서 직면해서 두려워 떨고 위축되고 벌벌 떨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남다른 정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폴 트루니에는 크리스찬 의사요, 정신과 의사요 상담가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염병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떱니다. 벌벌 떱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럴 때 이것을 통해서 더 강하게 되는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초기의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 두려워 떨어야 됐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감당할 만한 담력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두려워 떨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 가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이런 전염병 상황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면서 예배도 못 나옵니다. 겁나가지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그래도 간이 큰 분들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신천지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청정지역이요. 연 3주에 걸쳐서 여러분 앉은 자리 다 소독했어요. 지난주에도 소독했습니다. 뭐 식당, 화장실, 로비, 밖에, 건물 밖에까지, 주차장까지 다 소독했습니다. 오늘도 손 소독하고 들어오셨죠. 내가 나갈 때 또 손을 전부 소독을 할 거예요. 이게 락스보드 80배 강한 소독력을 가진 인체 무해한 소독약을 제가 구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두려워할 때 믿음으로 극복하자. 여러분, 지금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도 걱정하고 전들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걱정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 그 차이가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어려울 때 심약해지지 말고 소심해지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심기일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두려움에 떨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 충만하도록, 말씀 충만하도록, 믿음 충만하도록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날 배가 고파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고 허기를 느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날 보릿고개가 있을 때 50년대, 60년대를 사신 분들은 7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고프게 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시락도 못 사가지고 다닌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키가 참 작았어요. 그 묻지도 않은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키 안 큰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왜 키가 크다가 말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너무 작은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형제는 많고 먹을 거는 없고 학교 다닐 때 도시락도 못 사가 다녔대요. 그러니까 점심시간만 되면은 수도꼭지에 가서 물 빨아 먹었다는 거예요. 배가 꼬르륵 꼬르륵 가고 학교 갔다 올 때는 또 가서 수도꼭지 빨아 먹고 오면은 걸을 때마다 위에서 쫄렁쫄렁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기도 웃는 분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 여러분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육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정신도 그런 거예요. 마음도 그런 거예요. 믿음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일수록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아멘 하십시오. 예? 또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전염병은 언제나 있었어요. 인류 역사에 전염병이 없던 시절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는 분들은 전염병 다 이긴 분들이에요. 예. 이번에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런 말씀을 붙들으라 그런 얘기예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 종일 전염병 뉴스만 듣고 그런 데만 있으면요, 저도 뉴스를 좀 봤더니요, 갑자기 목도 아픈 것 같고 코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눈도 이상하게 뻑뻑한 것 같고 말이에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봤어요. 그래요. 따라서 해보세요. 뉴스 충만하지 말고 말씀 충만하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웃은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너무 거기에 사실은 올겨울에 일반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들보다 지금 코로나로 돌아간 분들이 적어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위험하긴 위험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지만 너무 두려움에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살다 보면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고 위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건강에 위기가 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는 환난 날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요즘에 이런 코로나19가 막 전국으로 이제 지역 감염이 시작이 되고 열 몇 개 지자체까지 막 이렇게 어디도 뚫렸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벌써 지레 겁을 먹고 예배도 안 드린다 그러고 점심도 안 준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정말 우리 교회에 감염자가 나왔다면 우리도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감염자 안 생겼잖아요. 감염자도 안 생겼는데 왜 예배도 안 드리냐 말이에요. 이런 비겁한 사람들 말이에요. 잘못됐다 이게 잘못. 교단 본부에서도 연회 본부에서도 공문을 내려버. 이런 때 잘 극복하고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런 거나 내보내지 말이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신앙. 다 두려워할 때 그거를 믿음으로 이기는 게 신앙 아니냐 이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블레셋 족들이 새까맣게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부터 용감한 장수들부터 다 두려워 떨었잖아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아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지난주에도 한 사람 안 보이길래 내가 대구 신천지 갔다 왔냐고 그랬는데 안 보여가지고. 예배 잘 드립시다. 위생 철저히 하고 마스크 끼고 손소독하고 영양 섭취 잘하고 햇빛도 좀 쏘이고 운동도 하고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 그런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쟁해가면서도 예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목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쟁 났습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전쟁이 나도 예배는 드리자. 그게 믿음이지 말이야. 아니 교단 본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공문 보내고. 뭐 하는 짓이요 그게, 그 사람들 말이야. 저도 우리 교회에 만약에 감염자가 나온다면 그런 비상조치 할 거예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감염자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아멘. 또 만약에 감염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요. 감염이 돼도 치료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겁날 거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생명이 있잖아.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 그렇다고 뭐 가서 전염병을 일부러 옮아오라고 나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방역은 철저히 하고 소독은 철저히 하되 칠에 겁먹고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태가 있을 때,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의 재난이 있을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 때에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어요. 오늘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면서 세상에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위생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생각하기만 쉽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되 우리는 더 알아야 돼요. 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는구나. 그러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심령이 흐려지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뭐를 바라야 되냐면 어두운 생각을 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아유 퍼져가지고 이제 우리 집까지도 이제 난리가 나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늘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어두운 생각을 물리치고 어두운 마음을 물리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항상 낙심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강하게 됩니다. 에디슨은 전등을 발명하기까지 2000번 실패를 했다 그래요. 그가 발명왕에 대해서 아주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했는데 학자들이 따져보면 이 에디슨이 발명하는데 평균 1만 번 실험을 했다고. 1만 번. 웬만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석세 번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번 하다가 걷어치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주 줄기차게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니까 에디슨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명 왕이 되고 인류에 기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노예 해방 등으로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에이브러함 링컨은 일리노이주 주의원에서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약혼녀가 죽는 그런 큰 아픔도 겪었어요. 상원 의원에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아주 그 에이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보면 링컨은 떨어지는 선수야. 근데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떨어져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아멘 할 때까지 또 도전하고 이렇게 또 빚을 져가지고 17년 동안이나 빚을 갚았어요. 예?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도 뭐 수십억 빚을 졌는데 파산 신청 안 하고 그걸 꿋꿋하게 갚아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유,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17년 동안이나 빚을 갚으면서도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 훌륭하죠? 마침내 그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류사에 큰 공헌을 하는 에이브라함 링컨, 흑인 노예 해방을 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큰 공헌한, 인권을 발달시키는 데 크게 공헌한 그런 위인의 반열에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는 핸델도 1741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나 몸을 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작곡을 하고 하면서 만든 작품이 뭐냐면 불후의 명곡인 핸델 메시아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은 기죽지 말고 무너져 내리지 말고 소심하지 말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기업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애플 컴퓨터에서 쫓겨났었어요. 쫓겨났는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를 다시 또 조빙하니까 가가지고 지난날의 상처와 쫓겨났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1등 기업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약하게 무너져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나 세상 일반 사람들이 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면 생명의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약해지지 말고 어려울 때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력 있는 예수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부활신앙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기독교는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현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주의 복음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겁했어요. 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들은 소심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가 보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부인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의 어려움을 그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심지어는 죽음이 와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풍파가 일 때 거센 바람을 거슬러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파, 바람이 불면 숨는 잡새가 되지 말고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했으니 믿음으로 무장해서 강한 정신력으로
몸 건강 관리도 잘하면서 위생과 또한 소독도 잘하면서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초기 공동체가 목숨 걸고 지켜낸 신앙입니다. 환난의 때에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세상 풍파에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여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 시대가 다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담력 있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험난한 세상을 부활신앙으로 예수 생명의 신앙으로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를 가진 믿음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